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간증으로 한보아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우,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었던 저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간증자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로 지금 주님께서 제 입술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저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랐고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강단지가 오가면서 매일 싸우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해주는 우리 남편을 20살에 만났었는데 잘해주니까 그냥 같이 3개월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잘해줬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해서 행복할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21살에 결혼한 후에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역시 술을 마시면 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술을 안 마실 뿐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저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에게까지 그 폭력이 이어졌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기도 수차례 나갔고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갈 힘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않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또 제가 혼자 나가기도 하고 그 반복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 생활이 우리 목사님 만나지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생활,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 동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교회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고 우리 아이에게 좋다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다녀보자 그 마음 하나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전 유아실에 있었는데 얼마 안 돼 하나님께서는 제가 급하셨는지 저에게 회개형을 부어 넣으시며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눈물이 정말 한없이 흘러나왔어요. 그것이 저의 하나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때 처음 만져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양육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가정은 날이 갈수록 남편의 술 버릇은 더 심해졌고 저는 우울증이 심해졌고 나중에는 조울증까지 올 정도로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고 죽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2-3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손목을 긋기도 했고 17바늘을 꼬매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다시는 자살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자살은 그리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에 허리도 아파서 제가 움직이지도 못했고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울던 날도 많았습니다. 청소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저를 찾으셨습니다. 아는 언니가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와 교회 가자고 권했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오셨고 그런데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없는 것처럼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제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채신자 교육은 받으며 기도원에 올라가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기도 도중 제가 쓰러지며 아주 큰 형체가 저를 덮었고 저는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옆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깊은 곳에 상처와 묶임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우울감이 점점 사라졌고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전도도 시작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전도 중에 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3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가정을 세우리라. 전도 중에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그런 음성을 3번 저에게 주셨는데 그땐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몰랐고 그런 후에 저는 제 가정이 엄청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삶은 무너졌습니다. 다니던 교회가 흔들렸고 저는 덩달아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가정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저를 케어줄 분이 없으니 제가 저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끌려다니기 시작했고 집도 안 들어가게 되었으며 아이들도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더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아는 곳이 오살람 기도원이어서 죽을 3일 금식을 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감당해 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휴대전화를 켰는데 수많은 부재중 전화가 울렸는데 그때 한 집사님의 전화가 갑자기 내 눈앞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주의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성자 집사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 제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17살 때부터 무당이 영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무슨 속으로 정말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처음 듣는 얘기라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의 대화 도중 계속 졸음이 몰려왔고 결국 상담 도중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불이니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다가 그날 금요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금요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습니다. 예배 중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나 은혜 받았나 보다. 또 눈물이 나오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근데 이제 은혜 받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울다 보니 뭔가 느낌이 쎄하고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서러워서 우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보러 오셔서 딸기를 먹으라고 하나 집어주시면서 제 눈을 탁 보시더니 갑자기 눈을 딱 가리시는 거였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상황이 보이는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저에게 군대 귀신, 할머니 귀신, 뱀, 멍청이 귀신, 굶어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저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왜? 그러나 사실 서글펐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과 저는 교회에서 살았고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9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고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목사님이 물어보시기 전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볼을 오지도 얼마 안 된 저를 돌을 쓰다듬으며 끌어안고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제 손을 잡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옷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분명 살아있었지만 사실 반병신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뼈다귀만 있다. 주일 지키지 않으면 성경책이 없고, 미워하고 회개가 화내면 내 안에 사단이 그 사람의 순식간에 침투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나만 보고 있는 것인데 주입은 목사님도 똑같은 걸 보고 저에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며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정신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정확한 그날에 저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십자가 하나를 저에게 안겨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면 이순신 장군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때 그게 뭔 뜻인가 하고 그냥 투덕투덕 그러면서 목사님이 절대 집을 나오지 마라, 집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보내셨고, 그래서 저는 짐을 싸들고 집으로 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문이 열리며 딱 보는데 정말 이순신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제 눈에는 우리 남편이 이순신 장군 모자를 쓰고 옆에 칼을 차고 딱 서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의 뜻이 뭡니까? 싸우는 전쟁장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가 들어가면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미리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아시고 자꾸 보고 나가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싸들고 온 짐을 다 던지며 문 앞에 던지며, 그런데 십자가, 저에게 안겨주었던 그 십자가 하나만은 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발로 툭 밀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나와서 문 잠겨있는 그 문 앞에 목사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못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울고 있는데 신랑이 그때 당시에 문을 탁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또 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이 많이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경을 못 보겠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사단을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에 빼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나의 믿음을 키우면서 하나씩 빼시고, 또 제가 도망갈까 봐 하나하나씩 빼주면서 그게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정신 돌아온 지 지금은 또 하드열사 하기 전까지 5년 전에 돌아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기까지 도망도 가고, 그러면 또 목사님의 끝없는 사랑에 또 붙들려 오고, 사람들도 붙여서 또 저를 잡아 놓으시고 또 말씀 보게 하시고,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끈질긴 사랑, 무한한 사랑, 그 누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의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지 말이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남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제가 힘들어도 예전처럼 쓰러져도 오래가지 않는 것은, 저는 제가 처음 믿음이기에 기도양이 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그런 부족한 기도를 다 중보기도로 채워주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그거는 저만의 하나님과의 음성 대화법입니다. 주님이 일러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이 너의 기도의 양을 채우셨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도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성경 통도, 그리고 저는 예배를 참
잘 드렸던 것 같아요. 나오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많이 안 나오면 많이 아프거든요. 터질 듯 막 살이 터질 듯한 아픔이 있어서 저는 집에서 건들 수가 없어서 그냥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무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혼자였다면 일어설 수 없었겠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 사대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는 긴 과정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전신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저 자신도 하지 못하는 여러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보며 영적인 상태를 느끼거나 상징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제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교회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계속 너무나 많이 징글징글, 지금 정말 너무 끈질기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수도 없이 제가 밖에 나가 있는데도 계속 전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도 보내 또 저를 찾으셨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기도로 품어주셨습니다. 수없는 날들을 교회에서 저를 재우시며 밤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볼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눈물과 중보 기도를 통해 저를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점점 사라졌고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 각자의 가게도 하나씩 주시고 이제 곧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큰애는 신부전증이라 죽을 고급비를 넘겼고 또 우리 작은 아이는 뇌졸중도 지금 당뇨도 안 좋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처럼 또 부르실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 큰아들이 10년 동안 목사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10년 동안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목회자로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제 경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저처럼 깊은 상처와 영적인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제가 간증하게 되었고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배도 빠지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넘치는 사랑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저처럼 광야를 너무 도지 마십시오. 오늘 이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 기도를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 목사님의 사랑과 중보기도를 통해 저를 붙드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축복하시길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